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일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법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성막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고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32장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봤고요. 또 33장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는 나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측은하게 또 생각하셔서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돌리겠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저 바위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열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34장, 이제 다시 두 증거판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쭉 읽으면서 우리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쪽이 되겠어요. 3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똑같이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너 혼자만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또 임재하신 모습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지난번도 우리 3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지나가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에게는 인자와 진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지라도 그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그러나 그럴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요. 네, 여러분 죄가 엄청 무서운 거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업이다 이런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네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너는 스스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이런 이적을 이런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나하고 약속하자.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스스로 너가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배웠죠. 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세히 또 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너희가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되냐면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랬어요. 자,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음란의 신이라고 제가 말했죠. 전부 다 음란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결합하여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이런 성적인 그런 아주 음란한 문화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은 음란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걱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노라. 자, 결혼과 동시에요. 결혼과 동시에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섞일까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섞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섬기던 음란의 종교를 갖고 들어오니까요. 솔로몬도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라는 것을 법으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음란하게 섬길까 하노라. 절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자녀들이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났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벗고 섞임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온 것도 사실은요. 이 결혼 문화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 이게 뭡니까? 결국은 형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형상.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23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자,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실 때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니산월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6월절 나올 때 하나님께서 1월 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다 그것을 우리는 무교절 그때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가축이나 그다음에 수컷이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용으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라.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네, 안식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쉬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것도 23장에서 우리가 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자, 77절은 뭘까요? 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칠칠절이라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새말에는 한 해가 다 지나갈 때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수장절, 곡식을 다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다른 말로도 말한다면 장막절이라기도 말합니다. 자,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제물의 피를 유교병 안 된다 그랬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지키도록 다 기록을 다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네, 이 기록하라 그러면 왜 기록일까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이에요. 서로 먼저 배운 사람이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또 가르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갖는 것을 우리는 가르친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요, 예수님 사역도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사시다 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지금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을 너희는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28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써 주신 것입니다. 기록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먹는 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온전한 40일 금식을 지금 모세가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 때문에 지도자는 이렇게 힘들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빛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모세는요, 얼굴이요 해같이 빛난 것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서 막 나갈 때는요.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를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세에게도 지금 임한 거죠. 네, 그 모습이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죄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볼 때는 두려워했겠죠.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였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 돌판을 깨서 버리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 다시 이걸 받아갖고 오면서 이제 다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전하고 그 다음엔 다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랬어요. 자, 왜 가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네,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는 수건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보여졌지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는 그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건으로 가린 것은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을 걷어내야 된다. 그죠? 복음의 영원한 복음. 이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수건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지금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이 율법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셔야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건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모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지만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 때는 그것이 가리워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장수는 여러 장 되지만 간단하게 제가 끝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35장부터는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했던 그 모든 성구들을 진짜 실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